예레미야 21장부터 22장까지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몇 명의 왕들을 한 명 한 명 말하면서 죄악과 진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는 열왕기하 25장 7절의 증언에 따르면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놋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이 시드기야가 먼저 나오고 내일 함께 나누게 될 22장부터 시드기야 왕 이전의 남유다의 왕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을 먼저 언급한, 이렇게 배치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한 것은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남유다는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았고, 끝까지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음을, 깨달으려고도 하지도 않았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0절에서 나오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친히 청건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시드기야 왕이 바수울과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냈습니다. 아마도 이 바수울과 스바냐는 왕궁에서 높은 직책을 맡은 자들일 겁니다. 시드기야 왕은 그들을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여호와께 간구해 주기를 바랍니다. 왜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갔습니까? 지금 남유다가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주전 588년으로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을 때입니다. 바수울과 스바냐가 예레미야를 찾아온 이유는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여호와께 빨리 간구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예언자. 이사야 3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아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었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내심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박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아멘. 아수르 왕 사네립에 의해 예루살렘이 포위당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예언자 이사야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상황은 비슷합니다. 히스기야와 시드기야의 행동은 다릅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애통하며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디로 갔습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갔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태도는 어떤 행동입니까? 왕궁의 직책 높은 사람 둘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 왕인 거 알지? 너 예언자잖아. 빨리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어떻게 좀 해봐. 한번 봅시다. 우리 함께 이 새벽 시간을 통해 예레미야를 묵상해 왔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자신이 공욕당함을 감수하고 자신이 죽음에 처할 위기를 불사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지금까지 끊임없이. 그리고 지금 남유다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멸망 직전 통정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예레미야 예언이 맞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수올과 스바냐가 시드기야 왕에게 말했을지도,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시여, 예언자 예레미야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용한 예언자에게 우리 남유다에게 이 말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부탁 좀 해보라고 제가 말해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아마 그래 왕의 명령이라고 하고 빨리 예레미야에게 가서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좀 빌어달라고 해. 시드기야 왕 그리고 바술과 스바냐가 그렇게 행동해야 했습니까? 저 예언자 용하네, 저 사람 말이 맞네, 저 예언자가 한 말이 맞네, 빨리 가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부탁해야지. 그들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예레미야의 예언이 맞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그토록 반복하여 이야기했던 말씀, 예언대로 우리가 여호와 앞에 돌아가야 함이 맞습니다.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 회개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에게 가서 빨리 네가 용하니까 네가 좀 어떻게 해봐. 아닙니다. 내가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주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그들의 삶을 어떻게 고쳐나갈지 간구해야 했습니다.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끝내 그렇게 하지 않음을 강조하기 위해 일부러 남유다의 왕,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이 악한 행동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당장의 위기가 극복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유다의 백성들이 남유다의 왕인 자신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자신들이 처한 위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임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에게 둘러싸인 것이 진짜 위기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돌아서 있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돌아서 있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그들은 이미 벌써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우리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어보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유다의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아멘. 그들은 이미 벌써 하나님께로 돌이켜 정의롭게 살아감으로 억울하게 압제받는 자들이 없이 해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거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한 예언자 찾아가서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들이 진정한 회복을 얻지 못합니다. 저 예언자 요한이 하면서 찾아가서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미 시드기야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정말 큰 은혜인데요, 이걸 우리가 잊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다 가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애통하고 자복하고 엎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정의를 보여주는 말씀 앞에 바로 선 자들이 이 새벽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공의를 보여주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오늘도 예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구합니다. 우리 절대 헛된 것에 향해 서 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